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들 목자임을 고백하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목자임을 알기에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알기에 오늘도 세상의 눈을 감고 십자가에 눈을 밝힌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싸우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치료받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굽어진 것이 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반목을 이제 잠재우고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이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35장, 38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번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개 가진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너희를 영원 우리를 대표해서 황미자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힘없고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온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악한 권세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 화평을 쫓아 사랑의 봉을 깊게 할 수 있는 화목한 나라, 온 국민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 열방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례를 뿜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배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병석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더욱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시의 말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송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최재왕 장로님께서 귀한 우리 찬양으로 귀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종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주님, 절망의 늪에 빠진 나를 건지소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 입술의 소망을 찬양을 주옵소서. 이제는 암흑에서 빛을 쫓아 가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다. 우리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장모님 잘 부르시네요. 저는 못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은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은혜가 되네요. 너무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가 아마 생방송되는데 아마 구독자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아벨 살리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제 마음에 울림과 떨림과 그분의 인생을 보면 먹먹함이 그렇게 드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역을 결단하셨을까? 당시 비튼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이었던 선교사 지망생 에콰도르 짐 엘리웃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짐 엘리웃은 에콰도르의 살인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빚진 감정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족,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이다. 그러면서 빚진 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짐 엘리오 선교사의 이런 글을 제가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의 기도는 다를까? 왜 나의 기도는 짐 엘리옷의 기도와 거리가 멀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짐 엘리옷 선교사는 선교에 재물된 사람입니다. 20대밖에 안 되었지만 50대 중반인 저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는 가슴 떨리게 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옷이 선교에 제물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옷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 짐 엘리옷이 순교에 제물된 이후에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가야, 너가 앞으로 태어나 성장하면 아빠의 일기와 글을 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보지 못한 아빠의 모습을 점점 더 잘 알게 될 거야 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유명한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남편 짐 엘리웃의 한 일기장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기는 쓰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분기점이 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결단의 기로에 서게 하는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만 선택하는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기가 시작이 되고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다가 저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선택의 분기점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일기입니다. 나의 삶을 보다가, 나의 발걸음을 걸어오다가,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다가 분기점에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짐 엘리옷은 자기 일기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는데 마음이 다시 떨림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다가 분기점을 느끼겠는가? 이 앞에 김현 목사를 보다가 분기점으로 생각하겠는가? 아이들이 나를 보다가 고민하지 않고 그래, 아빠가 간 길을 걸어가야지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보다가 나도 엄마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할 수 정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보다가 고민하지 않고 나도 저 친구 따라가야지 좀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보다가 고민하지 않고 분기점으로 느끼겠는가 정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보다가 저 교회야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분기점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분기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기점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분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정신과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찌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희망이 없는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말 일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는데 어찌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정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려면 첫 번째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나오고 같은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 이거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 안에 죄의 소원이 있지 않냐? 그거 다스려야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려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죽은 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교만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세상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써내려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인이 분노합니다. 가인의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은 이 말을 듣고 아멘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피고 잘못을 뉘우쳐야 할 가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면 내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이 뭡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소원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의 소원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소원이에요. 가인은 형입니다. 그러면 동생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형이면 형답게 말해줘야 합니다. 동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박수 쳐야 될 형이 여러분 그러하지 못하고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다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아래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우리 안에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죄의 소원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말씀을 드리며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죄의 소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정말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에 빠진 흔적이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는데 로마서 7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악이 있는 거 아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럼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깨끗해 보인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잖아요. 속에서는 고름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내 안에는 속에 고름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교만과 탐심이 차고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나에게도 죄의 소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기도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쌀 몇 포대 준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여러분 친절하다고 말 좀 해준다고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세상을 살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부모가 자식을 신뢰를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인과 교인들 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학대하면서 기쁨을 얻는 참으로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쾌락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신랄하게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가득하다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리요. 누가 능히 이 일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안다. 사람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악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먼저 내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의 소원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의 소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차가오르는 죄의 소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며칠은 이길 수가 있어요. 며칠은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삼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질 겁니다. 며칠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며칠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며칠은 내 혈육이 잠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곧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의 소원은요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죄도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도 있는 겁니다. 개인만 죄의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고딕화된 죄의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뿌리 깊은 죄의 소원이 공동체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보혈로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에요. 더 나은 제사는 더 좋은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족된 마음으로, 북평제일교회 가족된 마음으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최장로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운데도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것,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드리는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은 날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보다 정말 내년도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똑같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정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정결한 예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더 깨끗한 예배. 지난주보다 이번 주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더 나은 제사인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 찬양이 더 뜨거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더 깊은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은 찬송가를 펼치지만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도 여러분이요 똑같은 자리에 좀 앉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이 앞에 또 앉으실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그 자리에 또 앉으실 겁니다. 그러나 더 나은 자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분기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저라고 불리는 장기료 박사님께서 북한에 아내를 남겨둔 채 평생을 가슴을 들이면서 이 땅에서 의사로 일생을 보내지 정말 않았습니까? 그리고 혼자 살면서 북녘 땅의 아내를 그렇게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어느 기자가 인사를 합니다. 박사님 같은 유명한 분을 만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때 박사님은 씁쓸한 표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의사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더 좋은 의사. 저는 사랑의 교회,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을 평상시 존경해 왔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지금도 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는데 더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눈물을 글썽글썽댔습니다. 자기는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더 좋은 목사하는 거 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정말 어려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예요. 지난주보다 여러분 더 좋은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설교자로 살고. 그러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더 좋은 목사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좋은 목사. 정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로 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만 하루하루 더 좋은 아빠로 남는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 좋은 목사로, 더 좋은 아빠로, 더 좋은 좀 아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에콰도르 짐 엘리오 선교사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짐 엘리오 선교사가 어느 날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읽다가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나는 과연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소서. 저를 취하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저의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저희 피를 삼키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해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쓰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경비행기를 타고 친구 4명이 가기 시작합니다. 경비행기가 모래의 해안가에 착륙을 합니다. 착륙하자마자 아우카 부족에게 무참히 창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손에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짐 엘리엇과 같은 인생이라 생각해요. 자신을 활활 타오르는 마지막 연료로 삼아달라. 피는 주의 제단에 흐를 때에만 가치가 있노라. 나는 오래 사는 것 원치 않는다. 꽉 찬 인생 살고 싶다. 정말 이것이 더 나은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더 나은 제사 생활을 드리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나는 죽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나는 없어지지만 지금도 말을 합니다. 짐 엘리엇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스데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세상을 살리는 정말 그곳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분기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한 곡 죄의 소원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더 나은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십자가 부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부혈. 이 찬양과 감물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가족을 살려야 되고, 아니 나를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고, 더 나은 제사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요, 목사로 사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목사 되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빠로 사는 거 쉬울 수 있지만 더 좋은 아빠로 산다고 하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다가 지멜리오처럼 분기점의 인생이 될 수 정말 있겠는가? 나는 직진도로의 그런 판이 아니라 분기점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죄의 소원 다스리겠습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소원 다스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차가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욕하면서 쾌락을 얻어냈던 죄의 수고로 내 안에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손을 향하고 싶지만 해가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더 나은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강단에 설 것이지만 더 나은 목사로 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찬양을 하지만, 똑같은 예물을 드리지만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고리 서시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담아 내 인생 하나님의 겁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업장도 내 육신 몸뚱아리 하나도 하나님의 겁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물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했습니다. 정성을 더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더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흥량하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 자녀 산업부에 복 주시되 하늘문 활짝 여서서 빛들의 아버지께 가장 좋은 곳 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움밖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군속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얻는 하나님 축복의 원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저의 가정도 산업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다라고 하는 대명령 앞에 순종하여 싸우니 아브라함이 받은 가문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주의 종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교회 소식 나와 있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참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비수도권 우리 코로나19 심상치 않다 연일 아마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비수도권도 100명 이상 교회는 99명까지 우리가 귀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정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셔서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여나 몸이 불편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빨리 코로나 진단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집에서 아마 영상 예배로 아마 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 개인 방역 철저하게 좀 해주시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부는 온라인 가정예배로 주일 오전 9시 반에 드려지고 있고 중고등부는 분당에서 거리두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새벽기도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정말 기도하는 교회 부흥과 또 우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벽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헌금함은 예배당 입구 1층 예배당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로비에서 1층으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2층 예배자들은 특별히 1층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다 헌금하시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가 우리 코로나19로 잠정 다 보류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기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신방이 필요한 가정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시즌입니다. 신과 안식을 통하여 새로운 충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가 잘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북동질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하는 거 먼저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꼭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한능력 송현정 성도님 결혼 기념으로 꽃꽂이 예물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10,000원도 좋고 30,000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화분도 사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기쁜 날이든 아무튼 좋습니다. 조금씩 도와주시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하시고 축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한국 가족입니다. 함께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저희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일터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군속들 위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